반갑습니다. 교회가 많이 멀어졌네요. 여러분에게도 멀겠죠? 이번에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2주 동안 일본을 여행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동경 갈보리 채플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잘 했습니다. 서울에 계획이 없었지만 이렇게 들르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여기 또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온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픔을 겪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지체인 여러분들도 아픔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대충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새 출발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앞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참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바울의 새 출발할 때 고백이 모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 거의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그것이 다 덕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그저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갈보리 채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롭게 주님이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음 한마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척스미스 목사님이 항상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Where the Lord leads, He provides. 그 짧은 문장이지만은 목회자들과 특히 그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새로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늘 한 말씀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공급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는 갈보리 채플 목회자들은 늘 좌우명과 같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주신 그 말씀 갈보리 채플 목사들은 다 압니다.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모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지금 멀리 이렇게 협소한 곳에 있지만 주님이
축복하시면 더 가까운 장소로 또 더 넓은 장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큰 훌륭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보리 채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참 부활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도 행하고 또 메시지를 나누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쁘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목회할 때에 부활절은 저는 이제 영어 목회도 하고 한국어 목회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이런 날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뭐 그럴 때는 합동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일링골로 제가 설교를 하고 영어로 하고 또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모이면은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절에 나누던 그 인사예요. 그게 뭐냐면 He is risen. 이렇게 목사가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도다 하면은 성도들이 He is risen indeed. 그렇게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성도들은 진실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오늘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쑥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영어로 He is risen 하면은 여러분들이 He is risen indeed.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He is risen. 작아요, 작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크게 해야 돼, 크게.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빠뜨렸어.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한번 쭉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부활의 스토리 중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모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나와 성도 여러분들을 포함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기초, foundation of faith,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우리의 그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크리스찬 믿음의 모든 이 실체가 부활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이 다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히 죄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가져다 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영생의 확신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이었고 Good Friday, 그죠? 금요일 날 지난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난다면 크리스찬의 믿음은 비극입니다. 죽음에서 끝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꼭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펠,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플러스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 빠진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일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비극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의, 여러분과 저를 포함 인류의 구원도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같이 참 비참한 자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오늘 뭐 벚꽃도 피고 나가서 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의 사역은 완성됐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네 번째로 부활은 또한 우리 자신의 장래 부활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실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 잠잔다. 우리 누구나 다 이 몸을 떠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 영생을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이것을 성경에서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Living hope, 그냥 hope가 아니고 living hope,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그 소망이 죽어버리는 것이 죽은 소망인데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 몸속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파워를 줍니다. 부활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없어.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축복, 이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다름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큰 기쁨으로 다름질했다 그러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본 5가지 이유 때문에 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5가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생의 산 소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오늘 축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 Do you believe this?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냐하면 참 믿기 어려운 진리거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짐을 하세요. 이거 마르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마르다가 듣기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누가 들어도. 이 세상 사람 누가 들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안 죽어? 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사람 있어?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에다가 Do you believe this? 에?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Yes.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못 믿겠는데요. 그런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Yes, I believe. I believe this truth. 예? 나는 안 죽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고,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산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과 같은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이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파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간 여인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도 이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 오늘 모두 감사함으로 이 부활절의 축제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만찬을 베푸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다. 선생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리고는 성찬을 하시면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하신 일, 오늘도 부활하신 일까지 모든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Remember me.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Remembe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일들을 기념하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라. 우리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잔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찢으신 살을 감사하며 그 흘리신 피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